저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가지고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가 성경적으로 왜 잘못된 이단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인터넷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서 전했습니다. 신천지 교명,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이라고 하고 교주 이만희이며, 요새는 또 명칭이 바뀌어서 총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설립은 1984년 3월 14일이고 조직은 전국별로 12지파이며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고 목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교세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왜 거짓된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만희 교주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비유적이고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이만희 교주는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만희 교주의 말과 달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는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셨죠. 주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세요. 제가 지금 이들의 말이 맞지 않다는 걸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죠. 자,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저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 찾았나요? 1절부터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제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 뜰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비유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자, 지금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아멘.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 지금 큰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 들어도 듣지 못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무리는 뭐냐? 큰 무리다.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 비밀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은 저 보세요. 지금 잘못 배웠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가르쳐 주면 버리는데 주님이 더 이상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도 가르칠 때 잘 배우는 사람이 더 가르치죠. 배우기 싫은 사람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주님이 가르친 성경 말씀하고 다르다면은 지금 성경하고 성경에 벗어난 다른 걸 버려야 되고 성경 말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 지금 해변가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 그 있는 것까지 뺏긴 게 뭐냐?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산에서 제자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누가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지 않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다만 조건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 빼앗기니까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 이름 믿음으로,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다 뺏겼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13장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주여.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 불러보라. 미쳤나? 너나 불러라.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다른 어떤 이가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서 조건이 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천국 비밀 맞아요. 천국 가는 말씀 맞아요. 지금 다 뺏겨가지고 어떡하냐. 예수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았고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뺏겨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앞에 주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확실히 믿는 자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 좋은 사람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 가면은 주님이 칭찬하실 거다. 천국 가면은 상급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주님은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 이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도 불법을 행하면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리라. 천국 문 앞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불법 이거는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은 죄다. 아멘.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죄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예수 이름을 믿고도 여러분 마귀에게도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 기록된 말씀이라. 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맞아 아니에요? 그대로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어떻게 보러왔어요?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46절부터 50절. 찾으셨나요? 자, 46절부터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치되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이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주님께 밖에 당신의 모친 동생들이 주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냐? 이들은 지금 뭡니까? 혈육의 관계죠. 주님은 내 형제 자매 모친이 누구냐?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되는 게 누가복음 8장이죠. 19절부터. (21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구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자, 여러분 이걸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어떻게 설명해 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게 지금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찾으셨나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었으면 죄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그 행하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으면 좋아하며. 근데 보세요. 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 아니다? 말씀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니라. 자,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선자 노래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죄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잘했단 말 맞죠? 자, 8절입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다. 자,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절. 찾으셨나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면서 말씀 여러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니까 선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맞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말씀 들었다 안 들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말씀 따라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천국 문 앞에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 천국 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허락된 사람이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래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 들어간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있는 것도 다 없어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는 많다고 자랑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을 가르치는 목회자 교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 구원은 잘못됐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고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니까 행위 구원 맞아 아니에요? 왜 이걸 부인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천국 가는 말씀이 허락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찾으셨나요? 1절 먼저 보겠어요.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 과거 완료를 썼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만 전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말하면은 그렇게 10절을 알면 그렇게 말 못할 건데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뭔 일을 위해 지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뭔 행했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다시 화목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이 뭐냐? 이제는 선한 일 행하라고.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죽은 영혼 살린 목적 뭔 일을 행하라고? 선한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킨 목적 선한 일을 행하라고. 아멘. 선한 일을 행하면은 여러분 고난이 따라요. 그러니까 선한 일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요 29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찾으셨나요? 20절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살렸죠? 거기다 에베소서 2장 10절 써놔요. 그거 써졌네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을 행하면은 뭘 받는다고요? 고난 받는다. 자,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뭘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이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다.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잘못 배워놓으니까,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니까 더 이상 줍니까 안 줍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론. 예수 믿고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해야,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 이런 사람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받는 구원. 자, 여러분, 지금 죄인이, 안 믿는 사람이 은혜로 받는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를 이끄셔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선한 행실을 가르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 선한 말씀, 선을 행하는 말씀 배워서 그것을 하면서 고난받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자,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 들어간다고. 이거 행위 구원 맞아요. 보세요. 오늘날 참 내가 보면 안타까운 게 수많은 교회들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행위 구원은 잘못됐다. 아니 성경 다 찢어버리지, 지워버리지.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는 말씀이 허락되지 않아 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더 주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래 신앙생활 자기들이 옳다고 한번,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고 행하고, 저들은 성경 버리고 그렇게 행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누구를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보라 말이에요. 누구를 구원의 길로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지 보라 말이에요. 아셨어요?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 믿어도 저는 성경대로 믿고 행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 쫓겨나게 하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따른 게 제일 복이 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12절 내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 있는 자 천국 비밀,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 자 지금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면,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자 지금 이 큰 무리에게 누구 예언이 이루어졌다고요? 이 신천지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갖다가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알면은 미혹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자,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를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사야 예언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가르칠 때 이런 말씀 가지고 지금 기존 교회 사람들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서 찾으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바르게 자세히 알길 바랍니다. 9절부터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에 말. 자, 지금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그 신을 부어주니까 지금 모든 묵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봉안책이라는 건 다천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어보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고. 저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이면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유명한 신학교 나오면은 아주 세상 지식이 똑똑한 사람이면 성경을 잘 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똑똑한 세상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 부하도 보죠. 듣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식한 자에게. 여러분, 사람을 믿는 사람을 총칭하면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유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성경 주면서 이거 좀 무슨 뜻인지 읽어보고 알게 해달라 이렇게. 이건 봉안책이니까, 다친 책이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뭔 말인지 읽어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글자만 겨우 깨우친 무식한 사람에게 이 성경 무슨 책이야? 나 원래 무식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말을 그렇게 신천지가 이용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12절 시작.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종려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보여줬다. 원래 똑똑해서 무식해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침 받으니까 하나님이 못 깨닫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요, 그 시대 이사야 시대만 끝낸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자, 여러분,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 뭔 가르침 받으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야고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가 어디 있느냐? 책망하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자, 저 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은 나 지혜 있어, 나 총명해, 이게 아니고 선행으로 그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뭘 행한다고요? 선한 행실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선행 무엇을 배울 때 행합니까? 성경 배울 때. 맞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배우면은 여러분 지혜와 총명,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하게 하죠. 여호와의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지식과 하나님 경외한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신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찾으셨나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니. 자, 여호와의 신을 갖다 쭉 풀어놨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하나님 경외하는 신. 자,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는 거. 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있다면서 욕심 쫓으면 그게 여호와의 신이 이끄는 겁니까? 여호와의 신이 있다면서 시기, 분쟁, 다툼함 이게 여호와의 신 그게 이끄는 겁니까? 그게 선행입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선행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행실이 선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행실을 가르쳐요? 선한 행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성경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면은 사람의 행실이 선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행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맞으면 좀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욕하는 그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도 너희들 선한 행실 좀 해가지고 그들의 입 좀 틀어막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나요?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함께 어울리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 행실 악하게 하라 그럽니까? 행실 선하게 하라 그래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 기를 통해 마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뭔 생각나요? 마태복음 15장 말씀대로 악한 생각나니까 뭔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그걸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 뭔 행실한다?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배워서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면 이 사람들 뭔 행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여기서부터 악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배운 그 말씀 따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이거 반드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악을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순 악을 행해. 나쁜 사람들이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하나님 얘기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방하는 사람에게 그 입 좀 틀어막도록 너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야. 이게 뭐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아멘. 자, 사람의 계명 가르침하니까 이사야서 29장에 14절 뭐라 했어요? 지혜와 총명이 없어져 간다. 이해가십니까? 지혜와 총명 없는 사람 무슨 행실한다? 악한 행실한다.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뭔 행실한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다시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선한 행실하면요,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선악을 행해. 예수 믿는 사람은 쑥 사기꾼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탐심, 욕심 이런 것에 가득 찼어. 자, 이런 말하는 그 무식한 말을 좀 막게 하라는 거예요. 뭔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한 행실하니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선한 행실하는 사람. 아멘. 양심이 선하니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3장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지금 열심으로 뭘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해가십니까?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회사든지 그 사람이 선한 행실하면은 그 사람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하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자, 이사야서 다시 29장요.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해가십니까? 다시 마태복음 13절. 주님이 다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행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4절. 이사야 예언이 제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 여보세요. 이미 다른 걸 배워 그게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 천국 가는 말씀에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한다. 나는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람 없길 바라요. 아멘. 이 보세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마음이 완악,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여러분 이사야서 아까 9장에 29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눈을 감겨버렸다. 이해가십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의 계명 쫓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자,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주님께서 이 천국 가는 말씀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드린 자 중에서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이 말씀대로 복 있는 자예요. 이렇게 말해도 이게 뭔 말인지 알지 못한다면 너는 복 없는 자다. 아멘. 오늘 이런 사람 없길 바라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많은 선자와 자 많은 선자라서 목회자죠. 말씀 전하는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이 뭡니까? 허락지 않았다. 자 이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 여러분 길가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을 갖다 뭐냐 바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너는 하나님의 바치다. 자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냐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마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밭. 여러분 세상의 밭에는 세상의 씨앗을 뿌리고요
주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어도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여러분 그렇게 그걸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뭐라고 하면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누구에게 뿌리냐? 성도밭 몇 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때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의 밭. 자, 길가의 밭을 지금 다시 여러분 4절 보세요. 이걸 설명하는 것 4절 시작.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해가시죠? 주님이 이제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는 내용이 뭐냐?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 지금 씨를 갖다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1절에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이 뭐라고요? 천국 말씀. 어떻게 믿음이 하나 천국 가는가? 이게 뭐냐?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뿌렸는데 새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길가에 뿌렸던 거예요. 저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땅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길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적시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먹어버렸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9절에 다시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에 연결되는 내용들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은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1절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 말씀. 아멘. 자, 길가에 떠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뭐가 와서 빼앗았다고요? 악한 자가.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왔어. 악한 자를 뭐라 그래요? 마귀.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꼴은 사단, 마귀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자, 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 보세요. 성경 정확하게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얻는 구원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성경들 자세히 안 보지? 예?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이름을 믿어서 얻는 구원, 죄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서 얻는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뺏겼어요? 악한 자에 뺏겨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뺏기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말씀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시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눈 돌아가지 말고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자가 정신 뺏어버려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냐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말씀 알아 몰라요? 이해가십니까? 뺏기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뺏기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다 뺏겨버리니까 지금 신천지라는 그 이단 집단이 이런 말씀 가지고 미혹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기존 교회 목회자를 아주 안 좋은 표현을 하는데 뭐라 표현하더라? 내가 잊어버렸네.
이 말씀을 뺏겨버리니까 이단이 이런 말 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씀이 탁월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표시해 놓고요. 마태복음 13장. 길가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자, 천국 말씀 들었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 말씀이구나. 이게 천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너무 기쁘게 받는데 이 말씀 지키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즉시 말씀을 넘어진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8장이요. 자, 있었나요?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은. 자, 시험 받을 때 배반한다. 이걸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넘어진다. 아멘. 배반한다는 표현을 뭐라고요? 넘어진다. 여러분 말씀 받아서 믿음 생활하면은 말씀 받으면 선한 행실 하잖아요. 참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니까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는 자다. 아멘. 자, 그럼 이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마태복음 13장 22절 표시하고요. 누가복음 8장.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염려, 이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거는 부한 사람들이죠.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누가복음 8장에서 찾으셨나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자, 말씀 듣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 그 다음에 지혜리와 일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지금 세 종류의 밭을 설명했습니다. 길가 밭인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전혀 못 깨닫는 이런 사람인가? 적시 뺏겨서 이거 허리멍하고 혼미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뺏긴 자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위에 돌밭을 바위라 표현하는데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와.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게 뭐냐? 즉시 말씀 버리고 배반한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해 하면서 순식간에 냉정하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 보게 되죠. 이게 뭐냐? 다 돌밭, 바위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게 그 속에 바위, 돌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내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밭은 뭐냐? 말씀을 받았는데 동시에 뭐도 있다고요? 가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 생의 염려, 죄의 유혹, 기타 연락 이런 것들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아셨어요? 자, 이 세 종류의 밭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다시요 23절 찾으셨나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결실해서 자 100배 60배 30배 되느니라. 이 말씀을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15절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자, 어떤 마음으로요? 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믿지 않잖아요. 우상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죄서 구원받았어요?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 맞습니까? 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저주받고 죽어주셨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지. 아멘.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말씀 전하는데 마음 강팍하거나 완악하면은 이거는 뭐냐? 좋은 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틀리네. 근데 성경이네. 주님의 말씀이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 벗어난 것, 주님 말씀 아닌 것, 이거 다 버리는. 그리고 말씀 받아서 이제 뭐냐?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지킨다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비교단 전집사가 기도를 아주 은혜가 되게 했어요. 돌밭을 지나서 처음에 무슨 밭을 지나서? 길가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돌밭도 지나고 또 가시밭도 지나. 오늘 어떻게 설교하는 줄 알고 야 미리 그렇게 기도하네. 가끔 가다요 신령해요. 아, 기도는 내가 항상 보면 은혜를 받아요. 진짜 기도한 대로 이제 행실도 더 희생 헌신이면 기도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행실로도 내가 은혜 받고. 야,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저만큼 변화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처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가 아니고 전집사를 만났을 때 목사님 나요 깊이 교회 안 빠질 거예요. 발목만 담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발목만이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성전으로. 깊이. 할렐루야입니까? 아니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들어야지. 그러고 지키는 거예요. 자, 환난이 와도 그 다음에 첫 번째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기는 게 길가밭이나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야 선한 행실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손해보는 일도 많네. 핍박도 많네. 환난도 많네. 고난이 많네. 그렇다고 어떠냐? 더 이상 못하겠다. 말씀 배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지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물질에 유혹이 오네. 염려가 오네. 그걸 다 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인내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맺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것이 천국 말씀 맞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것이 천국. 그러니까 신천지가요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단의 특징이 뭐냐? 끝이 달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단에 안 넘어가려면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라. 제일 속지 씹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말해도 잘 믿는 사람. 뭐 누가 말해도 그냥 누가 말했다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안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알되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아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마태복음 이사야서 29장 이런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19일을 갖다 얘기하면 거기에 다 어떻게 하냐. 야, 기존 교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인데,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성경인데 야,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심히 어떻다? 정미하다. 시편 119편 140절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다고요? 심히 정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뭐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죠. 야, 참 나가 하나님이 이런 걸 보게 한 것도 그냥 보고 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화폐요, 위조지폐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기계가 통과해요. 기계가 이 화폐는 진짜 화폐라고 통과시키는데, 이 지금 화폐를 위조지폐인가 진폐인가 그것을 가리는 사람은 쉽게 그걸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가짜 화폐를 기계가 통과시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잡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의외인 거예요. 쉽습니다. 왜 쉽느냐? 진짜를 아니까. 아멘. 진짜를 아니까. 이것만 보면은 맞다 아니다를 아니까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여러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라면서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야, 기존께서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런 걸 배웠네 하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게 하나의 말씀이죠. 그게 뭐냐? 바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아멘. 산상수훈. 그게 뭐예요? 완전히 한 율법. 이해가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씀 전합니까? 신천지가? 아니죠. 자, 마태복음, 내가 여러분 우리 성도인데 다 말씀 전한 것. 마태복음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4장 25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 자, 주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 그걸 갖다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그래요? 천국의 비밀. 또 다른 말로 천국 말씀. 아멘.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영생의 말씀. 아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바로 천국 가는 말씀, 영생 얻게 하는 말씀, 그거란 말이요. 그걸 전파하시면서 병자 고쳤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 아멘.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까 주님이 그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 벌려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며 또한 뭐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앞에 글자만 따면은 여러분 팔복 쉽습니다. 심에 온의 극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겹으로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긴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름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나를 인하여, 누구를 인해서?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자,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온갖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 낙심하지 마라. 네 진짜 복 있는 자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 이같이 핍박했다. 아멘. 자, 팔복을 말씀하고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다 설명했죠. 화목한 말 해라. 사람들 앞에 가면 어디 자꾸 이간시키지 말고 화목한 말 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 집안에서도 보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니까. 저 보세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 맺죠. 자, 1세대와 맺은 언약이 출애굽 19장부터 여러분 마지막 27장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데 이게 민수기란 말입니다. 언약을 맺고도 다수가 미혹돼서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키고 악을 즐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저들 다 광야 생활 동안 멸망시켰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의 악을 즐기한 것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거울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악을 행하면 저들처럼 멸망받는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1세대예요. 그 다음에 2세대는 모압 땅에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5절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9세 이하 1세대는 20세 이상으로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그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인데 그 1세대 중에서 광야에서 다수 죽고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1세대 중에서 언약 맺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조상 시내산 앞에서 우리 조상과 하나님 맺은 언약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똑같이 맺은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13절 14절 보면은 오늘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의 말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이들에게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자와 앞으로 이 자리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 택한 자와 맺는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법하고 우리가 언약 맺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 나라가 건국될 때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 2세대와 맺은 언약, 앞으로 택한 사람들과 맺을 언약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주님 예수 믿는 주님이 택했다면은 여러분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됐는데 이제는 뭐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니까. 아멘.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구약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내용이죠. 자,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은 삭제,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됐다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바로 뭐냐? 천국 들어가는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그 율법의 말씀 언약 맺은 게 그게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천국 말씀, 신의 이 산상수훈 완전한 율법,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는 말씀, 천국 들어가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는 지금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해놓고, 이해가십니까? 이걸 이사야서 29장 9절 14절 이걸 들어대면서 나머지는 어떠냐? 그 교리대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천국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 아셨어요? 이 보세요. 그러니까 미혹돼 가는 이유가 이 말씀을, 자, 예수 믿으면 뭐라고 지금 가르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폐했다는 거예요. 그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율법을 폐했는데 주님이 율법의 말씀을 전한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이 표시하고 보세요. 찾으셨나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하죠. 더 중요하니까 강조법을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자, 하나님을 믿되 먼저 뭘 듣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 예수의 말씀 들으려면 먼저 주님이 택하셔야 되겠죠. 이 말은 예수 이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뭐냐? 예수 이름 피 십자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생 얻었다. 아멘. 이게 성경 맞아요. 근데 왜 예수 이름 피만 믿으면 영생 얻었다고 이 자꾸 거짓말을 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기존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것, 야, 가니까 성경 가르치는 게 탁월하다, 이런 소리. 여러분, 아까 그룹들 말씀 봐서 안 봤어요? 네? 엉뚱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청계산 왜 그걸 성지로 삼은 것 직접 들어서 안 들었어요? 그게 탁월한 가르침이요? 이따가 여러분, 오늘은 시간 다 됐는데 계속 내가 이 말씀 이어갈 때 보면 이제 어이가 없을 겁니다. 참 보면 불쌍해요. 어떻게 믿었기에 그런 데 빠지냐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하나님을 믿되 먼저 뭐냐? 내 말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뭐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모세의 글을 믿으라. 에스라서 6장 18절 찾으셨나요? 에스라서 6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라. 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장소는 어디? 예루살렘. 자, 7장 6절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아멘. 자, 지금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모세 책에 그 뭐가 기록됐다고요? 율법이 기록됐다. 10절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러니까 모세 책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여호와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다 안 믿는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까지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접하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뭘 지켜야 돼요?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이 완전케 한 율법.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여러분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다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적으로 똑똑한데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성경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가더라도 자기 유익이나 챙기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이해가십니까? 모든 걸 행한데 욕심으로 자기 영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말씀 이 산상순 완전케 한 율법 이거와 함께 성령에 의해서 믿으면서 생활하면 어딜 갈지라도 먼저 선한 행실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돼도 욕먹는 게 아니고 야, 나 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누가 있으면 하는 척하고 없으면 안 하고 뭐 빼돌고 요령 피고 이러는데 너 보니까 한결같이 선한 행실을 하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은 가르치면 이런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요한복음 다시 5장. 차 있으면 아멘.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아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영생 얻는다. 예수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말씀이니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하는데 신천지는 보세요. 이 앞에 이런 말씀들 딱 해놓고는 싹 돌려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 전한 말씀 이 산상순 이런 거 하나도 안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 주님은 비유로 말씀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만희 교주는 성경 대부분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풀이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주님은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풀어주셨죠. 그 다음 말씀 쭉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34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자, 지금 밭의 가라지 지금 여러분 24절부터 30절 거기 보면은 가라지 대해서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비유로 말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를 비유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먼저 한번 보세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 24절부터 30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자, 좋은 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제 밭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밭이라가 여러분 거기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써놔요. 하나님의 밭.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님이 값으로 샀잖아요. 여러분 세상 밭을 주님의 값으로 샀으니까 누구 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밭이니까 뭔 씨를 뿌립니까? 주님의 씨. 그게 뭐요? 좋은 씨. 하나님 말씀. 아멘.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왔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요. 밭을 개간해가지고요. 씨앗을 뿌렸는데 분명히 다 개간해가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나 있어요. 이 농부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밭에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이거요. 잠잔다는 거 뭐냐? 그 말씀 가지고 믿음 생활 안 하니까 원수가 와서 마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다. 자, 여러분 그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K 이래가요. 보고 있습니까? K. 시작.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다. 아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더 뿌려. 분명히 여러분 저 봐요.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기 밭에다가 그런데 가라지도 보인다. 이게 누구냐? 주님이 뿌리지 않은 마귀가 말씀으로 안 깨어있으니까 그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그걸 뿌렸다는 것은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편하도록 가르쳐놨나 이게. 아주 뭐 대한민국이에요. 너무 쉽게 편하게 갖다 놓으니까 말씀 가르치니까요. 사람들이 곡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저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편안하게 농사 짓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하게 농사 짓습니까? 땅을 먼저 씨앗 심기 전에 개간하죠. 돌이나 잡초부터 다 뽑아내요. 그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다 씨를 심는 거예요. 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면은 아니 분명히 농부가 씨앗 아닌 걸 씨앗만 심었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어디서 생겼는지 여러분 잡초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밭에 가면 뭐합니까? 김 맨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호미 가져가가지고 계속 그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뽑아내면은 영양가가 글로 가버리니까. 그 심은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못 맺으니까 어떠냐? 그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이렇게 부지런하단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믿도록 가르쳐놨나. 말씀을 줬으면 이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해 주여 제 밭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거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비유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38절부터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세상 때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일꾼들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 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지금 가라지 동그라미 치고요. 지금 그 나라 교회 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뭐요? 불법을 행한 자 이게 다 뭐라고요? 가라지다. 아멘. 자 여러분 돌밭은 넘어지는 자 맞아요. 불법을 행한 자 거두어내요. 여러분 순종치 않도록 가르친 게 여러분 그게 가라지 맞아요. 순종치 않는 것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표시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갈라디아서 5장. 찾으셨나요? 7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그럼 앞에 다름질 잘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배우고 순종 잘하더니 그 말 맞잖아요. 갑자기 누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순종 잘하다가 순종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멘? 그 권면이 우리를 부르시니께서 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시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주님이 말씀 가르쳐 지키라고 했잖아.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냐. 자, 저 보세요. 나는 뭐 누룩 잘 못 봤어요. 근데 누룩이요, 그게 순식간에 잘 퍼지는 모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이 말이 뭐냐? 여보세요.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힘들게 배우는데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가르치면 순식간에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순종하라 이거는 정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걸 갖다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진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믿어 순종케 하려고 택했으니. 아멘. 자, 또 표시하시고 로마서 1장이요. 찾으셨나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 16절 찾으셨나요?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 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자, 모든 민족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 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말씀한다면 요동하는 마음 품지 않을 줄 안다. 나도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요동하는 마음 품지 않을 줄 믿고 싶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0절로. 찾으셨나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누구든지 심판해 봐. 자, 어떤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순종해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두 가지 가르침 받으니까 요동해 안 해요? 너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뭐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것.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 반드시 주님이 다 뽑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13절. 찾으셨나요? 39절부터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같이 세상 끝에도 거라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가르침이죠. 그죠? 그 다음 불법행은 죄 짓는 거죠. 다 거둬낸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보십시오.
이게 주님이 비유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듣고 지켜. 아멘. 결실의 열매 맺는. 여러분, 천국은요, 그 나라 열매 맺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열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으려면 그 나라 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천국 말씀을 배워서요, 거룩한 행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는 다 쫓겨나는 거예요. 불법 행한 자 다 쫓겨나는 거예요. 뭐 신천지에 14만 4천 명, 거기에 숫자가 차야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거짓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20단에 모여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숫자 채우라는 거예요. 이단도 그거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대. 처음에 14만 4천 얘기하다가 이제 20만이 넘어버렸어. 여러분, 복음이 막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죠. 이단의 가르침이 그렇게 퍼진다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은 여러분 그 나라 열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로마서 6장 쓰나요? 로마서 6장 22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여러분, 아버지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자, 말씀 따라 행하면은 그 행실이 나타난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한 행실. 여러분, 천국은 무슨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무슨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은 누구만 간다고요? 거룩한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아셨습니까? 어느 집단에 모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13장 한번 보시고요. 찾으셨습니까? 41절부터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었네요.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래. 귀 있는 자는. 자, 여러분, 이 의인이 무슨 과천에 거기 뭐 모이는 집단 숫자입니까? 신천지에 모이는 숫자입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옥토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켜서 열매 맺는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천국 들었나. 자, 비유로 말씀하시고 풀어드렸죠.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보세요.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대로 말씀해요. 이런 걸 영어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런 일이 나니까 너희들이 어떤 믿음 생활해야 마땅하뇨?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4장 찾으셨나요?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말씀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 자,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세상 끝이죠. 세상 끝이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지금 말세 징조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죠. 받지 않도록 주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갖다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정한 그리스도는 예수죠. 이렇게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한두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여 일하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 이거는 여러분 영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길을 통해 마음에 들을까? 아까 생각나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가고 사람의 계명 받으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불법이 성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누구에게 속합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은 죄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음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간다. 그 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식어가지 간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회 가니까 믿는 사람 보니까 점점 사랑 없네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믿는 믿음이 자기를 실족하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 이런 예언의 말씀 해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냉랭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어떤 사람들하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되라. 아셨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 보고 믿음 떠나는 실족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사람 보고 믿음 사람은 실족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성경 바라보고 성경 믿고 믿음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아멘.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거지야 끝이.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 전 세계에 전거되는 그때 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 천국 말씀이 모든 민족에 전거된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배워서 이거 이 속에 넣고요. 미혹되지 않길 바라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 말하마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 자, 여러분 이 산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산에 성전이 있죠. 이 말은 뭐냐?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죠. 자, 이 말은 뭐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자, 밭에 무엇을 뿌립니까? 말씀을 뿌리죠. 말씀 빼앗기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전 중심으로 살고 말씀 빼앗기지 말고 기도 쉬는 죄 범하지 말아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아이벤 자 젖먹인 저 보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아이벤 자 젖먹인 자는 신앙이 저절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도망하는 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여러분 겨울 안식일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겨울에는 쉴 때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 믿음 떨어지고 쉴 때 주님이 강림하면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옆에 간주를 쭉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여러분 24장 16절요. 보고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는. 출애굽기 3장 12절 산을 갔다가 모세가 그 만난 하나님 대면한 그 산 맞습니까? 자, 이걸 7장 16절에서는 광야 교회. 따라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환난 이후에 교회 중심 곧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산하에 눈을 뜨기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환난 이길 수 있다. 자, 지붕 기도 중심. 지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다. 사도행전 10장 9절. 따라서 본절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성령 받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충만할 수 있으며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환난 때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끼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밭에 있는 자들은 돌이키지 말라. 자, 이 뭡니까? 말씀 중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밭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따라서 본절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라.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 그날은 무슨 날? 환난 날을 뜻한다. K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껴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평소보다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본절은 이와 같이 믿음이 나태해진 자는 결코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겨울은 동면의 계절이며 안식일은 모든 노동이 쉬는 날이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잠자거나 쉬고 있으면 결코 환날 수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아멘입니까? 저 보세요. 성경 바르게 알면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 겨르게 나태하게 지멋대로 믿음 살아가게 가르치냐. 성경을 바르게 알면요. 이렇게 성도들 말씀으로 껴있게 하고 기도로 껴있게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는. 아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성경만 바르게 알면 어떻게 이단에 미혹갑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보세요. 성경 모르니까 야 기존교사 안 가르치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천국 말씀이 주님이 전한 말씀인데 이거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사람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사실 준비 좀 했는데 첫 단락도 제대로 못하고 끝내네. 근데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조금만 그 하는 말을 조금만 전할게요. 주님은요 앞으로 장차될 일을 비유가 아니라 예언으로 말씀하셨죠. 지금 마태복음 24장 보셨죠? 성경을 지금 그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재림주, 가짜 재림주의 공통적인 주장으로서 자 여러분 가짜 재림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만 일을 재림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한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컨대 주님은 재림하실 때 하늘부터 와야 되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흰말 타고 오신다 그랬죠.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그렇게 오신다 그랬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데살로니전서 3장 13절, 4장 13절부터 17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흰말 타고 온다 그랬죠. 자, 왕 그림 영상 한번 보죠.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이만희 교주는 왕복 입은 사진을 여러분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만희 교주 왕복 입은 사진 보고 있습니까? 자, 지금 누구와 누굽니까? 아니, 이만희만 하면 되는데 또 옆에 왜 거기는 또 왜 끼어 있어? 재림주가 신부도 같이 오는가 봐.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다 보여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재림주로 표시하지 않나.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할 거요. 지금 계시록은 patmos섬에서 앞으로 될 일을 사도 요한에 보냈죠. 자, 계시록 22장을 잠깐 보세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얘기예요. (8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그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것들을 누가 봤다 그래요? 요한이 봤다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봤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을 싹 빼버리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자, 내 사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8절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본 것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지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요? 내 사자 누굴 말합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이거 지금 신천지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록은 닫혀 있고 주님이 보낸 자기만 이걸 푼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푸는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계시록을 뭐라 그래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쓰죠? 성경책에 뭐라 해놨어요? 근데 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희 계시록이라고 안 하고 그냥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란 말은 빼버리고 그냥 계시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길 바라고 점점 여러분 정말 이 뭐 대한민국의 우죽순처럼 막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은 진짜 미혹 안 될 줄 알아요. 이제는 뭐냐? 믿음 굳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껴있고 기도로 껴있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런 분들 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진리하기를 원한다는데 이 성경 모르니까 그럴듯한데 거짓으로 가리키는 이런 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